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세력 탈레반이 파키스탄 라호스 지역의 교회 2곳을 공격해 17명의 사망자와 8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창군 이래 여성 첫 군종 목사로 선발된 하나님의 딸 정은혜 목사를 만나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은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성경 필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신촌 성결교회의 이정익 목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서울 여의도 지구대에는 지난 3월부터 112 생명수팀이 설치되어 마포대교와 그 주변을 순찰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3월에는 투신 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힘드시죠? 이 한마디 말을 건넸을 뿐이라는데 이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다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은 말보다 생명을 살리는 값진 말 한마디, 힘드시죠? 지금 우리 사회에 간절히 필요해 보입니다. 시천엘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마다 참 빚진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는 교회가 탈레반 무장 세력들의 자살 폭탄 세력으로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Christians gathered in protest throughout Pakistan as their tiny minority community prepared to bury the dead. Suicide bombers blew themselves up near 2 churches in the city of Lahore as Christians gathered for Sunday worship. The blasts occurred in quick succession in a Christian neighborhood known as Yohanabad. This man survived one of the bombings. He said the first blast occurred at a Catholic church where security was tight. And second attack to the Church of Pakistan is the Christchurch, and 2 persons is arrested at the moment in the Pathan, and so many people is injured. Personally I can feel in the 3 dead body I can see in the Church of Pakistan, and mostly people is injured. Christians took to the streets immediately after the bombings, demanding justice and an end to the targeting of their communities. This Christian leader said, "We demand the government provide protection to all places of worship, of all religions, including Muslim prayer places. In Pakistan, minorities are insecure and we want security. We are well-wishers of Pakistan and loyal to the country." But instead of awaiting legal justice, some angry Pakistani protesters took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burning to death one of the suspected bombing accomplices and killing another. The video images are too graphic to show you. A faction of the Pakistani Taliban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church attacks. A police investigation continues. Gary Lane, CBN News. 고난주간의 한복판에서 이런 소식을 나누게 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전에 보신 파키스탄 라호르 교회 사태가 지금은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파키스탄 홍요셉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봤는데요. 선생님 사시는 곳이 라호르 교회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사태 수습이 좀 됐습니까? 네, 지금은 좀 안정세로 찾아가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네.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까? 우리 선생님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3월 15일 주일 예배 중에 파키스탄에 있는 라호르 시의 기독교 마을 요한나바드에서 예배 중이던 가장 큰 2 교회 크라이스트 처치와 세인트 존스 처치에서 탈레반으로 알려진 테러리스트들의 자살 폭탄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2 팀 모두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과 성도들에게 붙들려서 예배당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정문 근처에서 자살 테러를 감행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20여 명이 넘게 사망했고 80여 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네. 아주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어쩜 이렇게 테러 앞에서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는지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런데 이번 일로 기독교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폭력 때문에 오히려 파키스탄 당국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테러 직후 만 하루 동안 시위도 하고 언론에 고발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어난 자살 테러는 반정부 테러이기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파키스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곳의 97%를 차지하는 이곳 종교 사람들의 테러와 핍박으로 종종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에 대한 울분이 이번 테러로 증폭되었습니다. 네. 테러리스트들 5명 중에 현장에서 사망한 3명 외에 붙잡힌 2명을 죽임으로 오히려 그 문제가 화두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두 곳 교회의 테러 이야기는 사라지고 죽은 2명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문제가 커지면서 기독교인들이 2주 이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호도 요청돼야 되겠고요. 탈레반이나 또 IS 같은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들의 악행이 좀 그쳐져야 되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은 소수 종교를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나라 곳곳에 있는 기독교 마을은 나름 안전한 지역입니다. 물론 종종 말도 되지 않는 사건들이 터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을 위해 손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은 보이는 현상과 사건에 너무 집착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너무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직도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의 문맹률은 9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과 신학이 무척 약한 것이 더욱 큰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파키스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군대 하면 이제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시대는 지났죠. 이미 여군을 자원하거나 장교가 된 여성들도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군 이래 여성 목회자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 군종 목사로 여성 목회자 2명이 탄생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정은혜 목사를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길. 가장 젊은 시절 한복판에 놓여진 군대라는 숙제는 많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용감한 여성 목회자 정은혜 목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여성 첫 군종 목사 후보생으로 선발된 정은혜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창군 이래 그리고 또 교단 총회 첫 여성 군종 목사 후보생으로 선발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또 자부심도 느끼지만 또 그만큼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군선교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서 또 먼저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사실 군종 목사라는 이제 그 병과는 남성 사역자들에게 제한된 것이어서 제가 군종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제 평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 여성 군종 목사 이 선발 공고를 먼저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지금까지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에 전념했지만 또 여성으로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사역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매우 의미 있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담당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가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이 이제 이런 군 문제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또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있었는데 군종 목사로 또 사역할 수 있게 돼서 또 저도 굉장히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성 사역자들을 선발하는 데는 또 다 그만한 그런 이유와 또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작은 힘이지만 세밀하게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그런 큰 누나처럼 또 장병들을 혹시나 이렇게 소외되거나 또 힘들어하거나 또 아파하는 장병들이 없는지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고 또 보살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또 위기라고 또 특별히 이렇게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또 한국교회를 떠나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장병들이 또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러한 믿음들이 또 밖에 나와서 교회의 신앙생활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군선교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군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런 소식들도 이제 접하게 됐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제 안타까워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또 사역자로서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움에 처했던 그 장병들이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있었다면 그 안타까운 그런 좀 사고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이제 가졌었고요. 또 이렇게 또 군종 목사로 섬기게 돼서 그 역할을 작지만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만 해석할 순 없지만 작은 귀 기울임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정은혜 목사. 그녀의 온유함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났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중학교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특별히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그런 사역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또 늘 이렇게 힘을 내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순간순간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라는 그 마음들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 문제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할 수 있으면 또 인내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여기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매 순간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인내하는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그녀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 앞에 선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 반, 설렘 반입니다. 지금 이제 4월 21일 날 그 훈련소에 입대를 해요. 그래서 6월 26일 날까지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세계에 이제 도전하는 것이라서 그런 기대들도 있고요. 또 일단은 아무래도 똑같이 그런 군사 훈련들을 받아야 해서
구보라든지 뭐 유격 훈련, 사격 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이제 달리기 하고 있고 또 근력 운동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장병들에게 한 발 먼저 더 다가가서 또 그들을 또 보살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힘이지만 또 군성교회의 그런 새로운 또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은 불씨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나의 길. 주님이 부르신 이 새로운 길 앞에서 또다시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정은혜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군종사역으로 그녀는 자신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입니다.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요즘인데요. 정은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누나의 마음으로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독일 통일을 이끈 주역인 라이프치히 월요 평화기도회의 지도자인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거 목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한국 일정을 마쳤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9년 10월 9일 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회가 끝나자 동독의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7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대대적인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8년 동안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동독 국민들의 손에 무너졌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월요 기도회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독일 통일을 이룬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을 방문한 보네베르거 목사는 당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와 함께 월요 평화 기도회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보네베르거 목사는 동독의 교회가 자유와 인권,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통일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Und für alle war zusammen sozusagen eine Art Plattform. 통일 이후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통일이 된 이후 하나 된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 서독교회의 역할은 미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통일 이후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Ja, natürlich, es gab regelmäßig auch Beziehungen sozusagen. Da gab es Pakete zum Beispiel, wir haben Pakete geschickt zum Beispiel. 당시 독일과 지금의 남북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북한 교회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길 바란다며 통일의 선배로서 한국 교회의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Dass man sich da vereinigen kann mit im Gebet. Sprechende Gemeinde oder Gruppen finden in Nordeuropa. Muss man sich finden, dass sie also den Kontakt aufnehmen. 보네베르거 목사는 2일까지의 방한 기간 동안 통일 조찬기도회와 평화통일기도회 강연자로 참석하는 등 독일 통일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그 밖에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가 해방 70주년과 한국 기독교를 주제로 제19회 영익 기념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신대 우석기념관에서 열린 강좌에서는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박명수 소장이 해방 전국의 건국논쟁, 인민공화국인가 민주공화국인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교회 사학연구원 김명구 상임연구원이 논평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학대 외래 강사인 허명섭 교수가 대한민국 건국과 종교 세력의 건국운동을 중심으로 관한 내용으로 발표하고 안양대학교 이은선 교수가 논평했습니다. 영익기념 강좌는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설립기금을 마련한 고 김영익 집사를 기념하기 위해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주최로 매년 봄에 마련하는 학술강좌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복음주의 혹은 한국 교회사 혹은 성결교 역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올해 19번째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임종을 앞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족 임종 휴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하이 패밀리와 함께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이 말기 암 환자인 경우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가족 임종 휴가 14일을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 패밀리 송일원 대표는 죽어가는 가족을 앞에 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법안 발의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한국교회가 일제히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 교회도 지난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일정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예배당을 찾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 1일 설교를 전한 베델 한인교회 손인식 목사는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신촌성결교회 이정익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2015년이 신촌성교회의 굉장히 뜻깊은 해라고 들었습니다. 교회 역사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교회는 1955년 1월 30일 날 창립이 됐습니다. 한국의 부흥사였던 그 이성봉 목사님이 자택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55년도면은 전란 후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때 민족에게 희망을 주자,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자 그런 뜻에서 신촌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 60년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뜻깊은 6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눈에 번쩍 띄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필사인데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60주년 기념 행사를 이제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필사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성경 필사한 적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6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필사한 분들은 많지만 공동체성을 살려서 하자. 그래서 성경 페이지가 약 1800페이지가 되는데 한 사람이 한 절씩 쓰자. 한 장씩. 그래서 약 2200명 정도 자원자를 뽑아가지고 지난 주일까지 1800명 기록을 다 끝냈습니다. 그렇군요. 집에서 써가지고 와도 좋은데 이번에 특징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신촌 가족들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고 교우들이 함께 쓰고 함께 기록하고 또 함께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쓰면 막 쓸 수 있는데 한 장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쓰자. 그리고 그 한 장은 내 일생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는 장이 되게 하자. 그런 뜻에서 그 중심은 공동체성 회복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필사를 계획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진행 방식이라든지 또 이것을 어떻게 또 완성할 것인지 또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막상 시작해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800명이 한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장소가 없고요. 그렇군요. 또 교회 안에서 쓸 수는 있는데 이 테이블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주를 걸쳐서 썼습니다. 500명씩 쓰다가 보니까 이제 진행하는 진행 요원들이 필요하고 또 참여하는 분들이 대기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날 쓰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날 와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연습시키는데 2달 전부터 네. 연습을 시켰고 네. 당일에는 연습된 경험을 가지고 와서 제출할 그런 성경을 기록하는 네. 그런 날이 돼 비장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네. 최하 어린이는 유치원생이고 네. 최고령자는 90세고 그렇군요. 거기에는 네. 젊은이들이 많고 네네. 영어 예배부에 속해 있는 애국인들도 외국인들은 그럼 영어로 씁니까? 한글로 쓰죠. 한글로요. 예. 예. 한글로 익숙하지 않지만 네네. 그걸 쓰는 모습에서 진지함을 발견했고 아 그렇군요. 예. 이 행사는 참 나 보는 내 자신이 목회자로서 행복했고 네네.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지금 자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한국계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기획하신 의도 또 진행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떤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집에서 수십 장을 썼다는 분들도 있었고 예. 또 어린 아이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하려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상당 기간 쓰는 연습을 했다는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 네네. 교회는 주일날마다 매주일 못 나오시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자기가 쓰는 그 주일날 나오셔서 앞에 나와 쓰시는 분도 있었고 네. 또 외국인이 와서 쓰는 걸 보니까 익숙치 않잖아요, 우리 글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거의 반을 썼을 때 불과 한 서너 줄 쓰는 한 장을 다 써서 지출하는데도 3분의 1밖에 못 쓰는 그러면서도 진지하게 쓰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진지한 모습으로 한 장의 이 성경을 쓴다는 거 굉장히 네. 소중하잖아요. 네네네. 그동안에 아마 나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이 신종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성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하나로 집약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네네. 교회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완성본이 언제 나올지 궁금하고요. 또 60주년 행사 필사본 외에도 또 반짝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네, 네. 예. 지금 5월 17일 날 완성본을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 네. 그 완성본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전시도 하고 개별적으로 주고 그리고 그 역사를 오래오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며 보내려고 그러고요. 60주년이기 때문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먼저는 교회 개척을 하나 했어요. 네. 지금 이 시대 개척은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주어진 어떤 여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네네. 생각에서 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수양관을 갖고 기도원을 갖고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것도 지금 제대로 활용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는 만들어진 건물들을 이제 활용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물을 빌렸어요. 네. 그러나 네. 내실은 다지자.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을 그리 파송을 했고 네네. 이번에 15분의 장로 피택자를 세웠습니다. 네. 그중에 3분을 이제 장로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3가정을 그리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장립시켜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다 그리 보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미 개청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네. 해서 예. 오늘 그저 한 50여 명만 그 아주 훈련된 분들을 보내놓으면 그런데 이미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강소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개척교회 하기를 두려워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교회에서 생활비 또 관리비 또 주택비 운영비를 다 한 몇 년 동안 대주고 하면은 제가 볼 적에 불과 뭐 한 3, 4년만 지나면은 중경교회로 진입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모델로 하나 했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거의 마무리돼야 될 때가 돼서 이제는 이 시대는 교회들을 자꾸 그냥 가능성도 없는 모습으로 개척하지 말고 네네. 그런 모습으로 개척하자. 그래서 향후 앞으로 2년마다 하나씩 그렇게 멀리서 오는 성도들을 주거를 따라가서 네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했어요. 네네네. 첫 번째 그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필사고요. 네. 이제 세 번째가 5월 12일 날입니다. 러시아 필 오케스트라가 옵니다. 아, 예.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한 번, 네. 또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번, 우리 네. 교회에서 한 번, 세 번 연주를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오시면 입장권을 받습니다. 네. 네. 2, 3만 원씩. 네. 그 이제 좋은 자리는 3만 원 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또 후원도 하고 그것도 네. 받고 해서 이거 모아 가지고 지금 우즈벡에 있는 이 입술이 절개된 분들, 네. 원청이라 그러죠. 네네. 이분들을 몇 분을 초청을 해요. 선교사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한 사람이 이제 500만 원씩 들거든요. 왔다 가면 서울대학 분당병원하고 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치료해주는 비로 네. 지급하도록. 그래서 그날 거기서 기부도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 분을 치료해 주려고 계획을 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창립 60주년을 좀 뜻있게 보내자. 네. 그래서 하나는 교회 분리 개척을 했고 네. 하나는 필사를 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음악회를. 음악회는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리 지역인 분들은 이제 초청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들 초청해서 함께 하고 네. 우리 교우들은 비용을 좀 내고 네. 도네이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하고 해외에 있는 그 치료자들 오셔가지고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네. 네.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이번 특별한 행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다 의미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분립 개척하시고 또 교인들을 위해서 또 성경 필사도 하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음악회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신촌 성결교회의 기도 제목,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촌교회 비전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큰 비전이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가능하면 교회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것이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신촌이라는 지역이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심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상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치유하는 네. 여기에 주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맞벌이 부부들 아이들을 맡아주는 그런 영아 보통 어린이집은 많습니다. 영아 맡아주는 유아원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걸 만들었고요. 네. 아이들을 맡아주고 네. 학교 간 아이들이 이제 돌아오면 어머니가 없으니까 방황되는데 그 아이들을 맡아주는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더 확대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거기는 젊은이 거리입니다. 네. 네. 신촌하면은 대학이 명지대학까지 5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신촌교회는 젊은이들 문화를 마음껏 수용해 주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숨 쉴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문화 조성도 해주자.
그 일환으로 음악회도 이제 준비했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청년의 뜻을 두자. 네네. 교회마다 어린아이가 줄고 젊은이들이 자꾸 준다고 아우성인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자. 그래서 신종교회의 미래, 현재도 그렇지만 젊음화를 지향하는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지금도 네.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10,000명이 넘는데요, 제적이. 절반이 30대, 20대, 30대입니다. 그렇군요. 이건 네, 저희 네. 교회의 자산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우리 교회 사명으로 네. 그래서 신촌 성결교회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다. 이걸 하나의 그 상징으로 사명으로 네. 비전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를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 한국교회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네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제 마음도 설레이고 흥분이 되어집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에 소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과거의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촌 성결교회를 향하신 큰 은혜가 있었는 줄로 그렇게 믿고요. 네. 향후 50년은 또 60년은 또 70년, 100년은 신촌 성결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국교회를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목사님 더 건강하게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소원해 보면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 하나가 마스크가 됐습니다. 비 예보가 있어도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